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대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더 좁혀서 창조주 하나님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다수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미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딱 정답입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고 모든 거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뿐이지, 그러면서 나의 자아는, 무의식적 주체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자아는 지금 종교적 자아이기 때문에 종교성에 압도되어 있고 종교성에 이렇게 요구를 받고 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뿐이다 말입니다. 아멘. 만약 이런 상태로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에게 무언가 마음에 위로를 주고 흡족한 내용을 주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그 길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버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저는 누구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히 되어 있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고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 의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학적 해석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수준도 되지 못하는 너무 비참한 수준에 있다. 그게 누구다? 나다. 그걸 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그 모여든 군중 2만 명을 먹인 것입니다. 2만 명을 먹이고 나서 12광주리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남은 것이.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가? 정작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안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요만큼도. 관심을 안 갖고 오늘 내 생활이 어떠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활이 어떠냐? 내 문제가 무엇이냐? 확 뒤집어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나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것을 놓고 다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내게 있는 어떤 그 필요를 다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내가 해야 될 내게 있는 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내가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나는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다면 이것은 버림받는다. 아멘. 조금 느껴집니까? 이게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주님, 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 오늘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 다음 뭘 할까요? 이런 대화를 합니까? 이 대화를 하냐고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처럼 오직 손에 들어오는 거, 내가 살아야 될 거, 이 필요만 생각한다고요. 이건 지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정적 칭의, 저스티피케이션만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작게는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 필요와 내 주관과 내 입장 다 뒤로 물려놓고 바보와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생명을 온전히 드리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심은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 그러면 그걸 쓰레받기에 다 쓸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태운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을. 왜? 내 속에는 정신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보고했으며 그걸 가지고 나누었느냐 말이에요. 그 개인적 관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나는 아웃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하게 부름받았어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본을 만분의 일이라도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저의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인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잿밥에, 참 표현이 그렇지만 잿밥에 관심이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 기적 베푸신 사실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고 이런 신학적 해석 전혀 없고 여러분이 지금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나요? 삶에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학적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것을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도와주셨다. 이 이야기는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적 관점 속에서 내 삶은 어떻게 설명되어진다. 성경을 넘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내 삶이 설명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해석이 내 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자기의 필요만을 알 뿐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이 일은 뭐냐? 이거는 바로 그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 사망의 정말 저주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있고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는 거죠. 식량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이젠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빵을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은 구약은 모형인데 그것을 실제화시킨 것이 예수님이다. 바로 구약의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인 그 모세처럼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보내주셨던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를 내려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 시대의 만나는 뭐냐? 광야에서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아멘. 그것이 만나단 말이에요. 그 만나인데 그 만나는 실질적으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앞으로의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통과하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그 공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구약의 모세의 영도하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당시에 구약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 전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그러한 공급과 그 역할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아멘. 바로 그 내용을 예수님이 구약의 그 사건을 신약에서 재현시켜주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보려면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결국 이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6장 14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어떻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다. 자, 그냥 대언자가 아니라 그 대언자다. 그렇다면 이 대언자는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 대언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신명기 18장. 지금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대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대언자라고. 자, 먼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일전에 이 내용을 다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정 거리 이상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면 그들이 다 죽기 때문에. 왜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당시에 제발 우리로 하여금 그 불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지만 너무나 두려워요.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 외우기 쉽죠? 신명기 18장 18절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모세 이후에 오실 대언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알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본문 체크해 놓으시고 신명기 18장. 이들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그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느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를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 대언자다,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게 된 기준이 뭐냐라는 게 바로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에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보시면 19절 보시면 누구든지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후세에 나타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하나님의 말들에 기울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이 전하는데 그 주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다루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만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을 것이다. 그 대언자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대언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의 신자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못 받아들고 그것을 전하는 것도 전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보조로 설명드린 것이고, 그래서 21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누가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면 될까요? 그게 21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2절 이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대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대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알겠습니까?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자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을 분명히 못 박아뒀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에서 익숙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아하, 놀라운 기적이네.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으로 갑시다. 6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냐? 성경에서 계속 이게 나오죠? 메시아냐? 초미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대언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대언자라고 해석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거기에 뒤따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성취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죠. 바로 그 내용이 요한복음의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도 치고 어린아이도 치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2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인원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오병이어를 들고서, 그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요 내용입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2만 명이 충분히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내용이죠. 예수님이 감사를 했다는 것은. 맞습니까? 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뒤따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뒤따라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성취되고 있죠.
아멘. 그래서 바로 14절에 이분은 오실 메시아, 오실 대언자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이분이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 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에 중요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 자신의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14절에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니까 그때는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그 신비한 그 능력을 통하여 그 손에서 제자들이 나눠줄 때 축사를 하고 나니까 이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어때요? 이건 사건이 되는 거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실적인 그들을 인도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왕.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이건 이런 마술도 없죠. 이 정도 왕을 섬긴다면 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부강해지겠죠? 이제 강국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꿈꾼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대언자다 해놓고 바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오직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에 대한 그 신학적 해석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것을 하나님하고 다뤘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뤘냔 말이에요.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못했고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주간을 통과했느냔 말이에요. 그것을 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떻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축사함으로 인해서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여러분이 신앙에서 추구하고 있다. 신비한 현상. 오늘 내가 일이 잘 안 되는데 일이 잘 되게 되는 이거 신비지. 신비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이 병이 고쳐져야 돼.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신비죠. 지금 교회에서 그걸 추구하는 거. 우리는 그 신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두고 축사해서 그것을 나눠주는데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고 신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들. 나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와 기도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해결된다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은 뭐냐? 오병이어 기적의 그런 맛을 봤던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것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내게 배고픔과 추위와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고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또 뒤집어서 내가 삶이 어려울 때 뭐가 불만족이 왔는데 거기에서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술적 사건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듣지 않으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마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우리 24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어떻게 하는가? 떠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들만의 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야, 진짜 저 속된 말로 징그럽다. 야, 어떻게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우리는 신학적 해석을 하면서 야, 어떻게 인간들이 저러냐. 야, 진짜 너무한다. 그러지만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거나 그런 흔적을 나타내면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무언가 가능성을 확인받고 거기에서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들어오면 기쁘고 그냥 이 웃음이 나요. 여러분 한번 맛있는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웃깁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입이 찢어져요, 이렇게. 맛있는 걸 보면, 먹으면 그냥 입이 찢어져요. 이게 우리라고요. 반대로, 이 쓴 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면 인상이 찌그러져요. 이거는 바로 필요에 고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십니다.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그 기적을 보고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이 이제 구원을 진정으로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된다. 그분의 그 공로에 의지해야만 이 신자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엔 관심이 없고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그렇다면 먹고 빵을 찾는 것이란다면 빵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빵이니까 나를 찾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빵 먹고 좀 배불렀으니까 좋아하지? 진짜 빵은 나야. 라고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신학적 해석을 하면서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47절에서 51절. 그 내용이 47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신 일들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그 해석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을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 인간학적인 그 우리의 학문적인 해석, 이 사회학적인 해석으로서는 내가 어느 가정에 몇 남 몇 녀로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났으며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역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고 이것이 요셉의 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 인생은 어떤 것이다라고 구속사적으로 설명이 돼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해석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아까 14절에서 이분은 오실 대언자다 라고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해석을 했지만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대언자로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시 뒤집어서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진짜 빵이다. 모세가 인도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진짜 빵인 나를 먹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존한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또다시 어려워집니다. 60절, 61절. 자,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이들의 반응을 봅시다. 시작. 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살인자냐? 식인종이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냐? 이건 너무 얘기가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잘 해석도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아까 신명기 18장 18절을 그거는 머리에 두고 있었고 언제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적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 이 현실에서 내 문제가 풀려져야 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다. 알겠습니까? 이건 가짜 신앙이다. 이건 죽정이다. 이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왜 보냈는데? 왜 보냈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맘먹고 그분을 우리의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하고 하나님의 전 재산을 우리가 불법으로 획득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사망 가운데 처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 보고 회개토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알량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중요한 것은 모세 시대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그 신비한 그 현상에 꽂혀버린단 말입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축사한 이후로 그냥 신비하게 주면 줄수록 계속 나오는 이 현상에 꽂혔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안 됐는데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낫고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아시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은 계속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언가 역사해 주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 두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들이 신학적 해석이 서투르고 완전히 그냥 맹인의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여기에 해석이 미처 따르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로서 다뤄지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볼 것 없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군중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다. 아멘. 그렇게 되면 버려진다.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 이 모습이 구약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 군데만 좀 찾아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했던 그 모습은 구약에서 이미 있었는데 어떠한 공통점을 갖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버려졌는데 이러한 이들을 정말 살려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구약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필요만을 찾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있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나가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그때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생각한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세워놓은 그 프로그램,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쫙 받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남편 사업장, 직장 문제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안 되었을 때 뭔가 망하고 어렵고 애들 문제 안 되고 안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긍정으로 기쁨이 막 솟아납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막 기쁨이 더 솟아납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상태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기는 다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제라도 배워야 할 우리기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지. 아멘. 근데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지? 잘 보세요. 전혀 해석이 없다. 이게 이른바 빈깡통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습, 하나님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가는 과정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모든 기초적인 이 문제까지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냐? 왜 여기에 나와 있냐? 가만히 두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뭐예요? 그 정신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기뻐했던 것은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뻤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노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다.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도 이것은 습관처럼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 믿지, 뭐 창조주 하나님 믿지, 뭘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해도 뭐 도달할 수도 없고, 그냥 내 관심은 먹는 거, 그 다음에 먹어야 될 때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솟아나든지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인도해 오셨던 이 모든 역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를 지닐 수가 없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모습이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있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가는가?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죠? 죽으면 지옥이단 말이에요. 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7장 그 다음 장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냥 매번 그렇습니다. 그냥 1절에서 7절.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 여정으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네, 여기까지요. 예, 동일한 패턴이죠.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입으로 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 너의 신앙 고백이 지금 무엇이야? 넌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 우리는 계획을 잡고서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되어야 하고 애들이 조금만 잘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바예요. 알겠습니까? 애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지금 같은가.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인식하는 건 그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어떤 순간이 와도 잊지 말고 그것을 발견하고 다루어 나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최소한의 신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찾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또다시 우회하면서 걸어가라고 하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시나리오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때 기쁘지 아니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틀렸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죽음의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일이 좀 안 된다고 거기서 불편해지나?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며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을 바로 그자가 저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대언자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들은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필요를 찾는 데만 급급했을 뿐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어떠한 해석도 없고 동일한 입장에 취해 본 적이 없다. 아멘. 자, 결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나와야 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냥 즉각적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 주님의 친구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살려고 내 몸뚱어리 하나 살아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감사해요. 이 기도를 주님하고 나 사이에 진지하게 아무도 없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삶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이 나온다? 무슨 기도가 나가? 기도 나갈 이유가 없지. 주님은 바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내 관심에, 내가 먹어야 할 것에, 네? 감각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러면 바로 거기서 반응을 하면서 좌절한다 이거예요. 그럼 멸망당한다. 자,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자. 어떤 관심? 다 죽어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물불을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진흙탕이 뭔지 마른 길이 뭔지 모르고 덤벙덤벙대고 그렇게 다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길을 밝혀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일러주시지만 여기에 큰 관심을 겉으로 자아는 갖는 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정해놓은 시나리오,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기준들, 이걸 해놓고 그것에 매여있는 우리의 실존. 이거는 아무리 내가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은 그쪽에 꽂혀있기 때문에 나는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때 물이 없어서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그 광야의 그 여정이 예상보다 비틀어지고 지연되고 고통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칠 정도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설교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내용은 매우 귀중한 내용이고 이것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멘. 네. 이러한 내용을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과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가졌어요. 욕심을 가졌어요. 탐욕을 가졌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로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 갑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을 하루하루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지 못하고 세상이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시나리오 바꾸지 않고 거기에 아련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거둬지겠어요? 안 거둬진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냥 여러분에게 자릿수를 채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저는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있든 없든 이 소리를 전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에요. 저는 어제 새벽에도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면서 내 속에서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빈 깡통,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새벽에 들어가서 또다시 살펴봤어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언어를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 신학적 언어를 발견을 했어요.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가운데 집어넣을까? 그러다가 말자. 다음 세 번째 책에다 집어넣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사 가운데서 이 칭의에 대한 이 규명, 그것에 대한 정리, 거기에 개념화, 이것이 부족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생각하면 살수록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righteousness, 이거는 성경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만 다 왁구가 맞고 모든 것이 틀이 맞춰지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빠져나간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 제가 대학교 총장부터 다 보낼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것을 보면 마지막 문구가 뭐냐? 개혁주의는 불로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걸로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죠. 네? 무슨 우리가 개혁주의가 지금 심판받아, 불로 심판받아? 그럼 당장 분노하고 날뛰겠죠? 저는 내 속에서 자신감이 있다 이거예요. 왜? 당신들이 나에게 공격을 하려고 하면 내가 말하는 걸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답변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 삶은 너무나도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줘서 그것을 기뻐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신자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거니까. 다가와라. 얼마든지 다가와라. 나는 생명이 100개라도 다 내놓고 나는 싸울 것이다. 아멘! 이건 싸워야 하는 것이다.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담대함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언제 어느 때든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거기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 붙들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작게는 어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이죠, 오늘.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매우 부족하다고요. 부족하지만 세상에 여기다가 기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해 나가는 게 신자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게 신자가 가야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껍데기 신앙 되지 말고 정말 내 생명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첫째는 내 생명을 버릴 준비를 하고 쓰레기통에 버릴 준비를 하고 스타트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망과 불평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미안한 뿐이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